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24절, 페이지로는 1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1장 1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구축히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나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역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내리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자들이 더 무기를 다듬고 전쟁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메대왕, 나중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 미리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한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메대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추기사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이 건재하지만 한 70년만 지나면 메대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11절 끝에 보니까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한다.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대하여 불태우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공격한 것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시는데 그 보복할 때 메대 왕들을 동원하신다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공격을 다 하실 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행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살기 좋고 여유로웠는지 얼마나 풍부하게 살았는지 그러나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벌을 내리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끝이 없다. 곧 종말이 올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적군들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메뚜기같이 적군의 군대가 와서 이 성을 멸망시키고 승리의 환성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지어 자연 만물의 모든 것, 하나님이 번개, 바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는데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쩔쩔매고 우상을 만드는 것, 아무 생명이 없는 우상을 사람들은 만든다. 18절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롱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실 것이다. 1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지금 포로지에 끌려갈 것인지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마치 쇠방망이처럼 몽둥이처럼 철퇴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 쳐 부수게, 오늘 분쇄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쳐서 부순다, 철저하게 망가뜨린다. 20절, 21절 다양한 그룹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 멸망을 시킨다.
2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23절 끝에 있는 도백과 태수들은 어떤 총독과 관리들, 높은 신하들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나라의 높은 사람들도 다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던 바벨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면은 많은 물가, 당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가에 산다는 것은 참 풍요롭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다. 그런데 재물의 한계와 끝이 없다. 한편으로 볼 때 바벨론이 너무 지금 잘 살고 너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끝이 점점 오고 있다. 마치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한폭탄처럼 이들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재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재물 다 없어지고 망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적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동안에 철퇴처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들을 철퇴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결국 오늘 바벨론이든지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들은 철퇴에 불과하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사람 앞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한다. 결국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정도가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1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신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7절 18절에 볼 때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 매우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오늘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13절도 오늘 이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벨론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듯이 이 땅을 보면서 이런 관점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가, 저항하는가, 물질로 교만한가,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무시하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예리하게 보신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바벨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다 뭔가 사모할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처럼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벌하시면 꼼짝할 수 없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잘못을 우리가 오늘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헛된 우상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된다. 더 힘을 빼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바벨론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강팍함과 모든 포악함이 되돌아오도록 하나님 24절에 갚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공격하거나 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의 심판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는 이 바벨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벨론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꾸만 바벨론처럼 조금만 대단해져도 조금씩 교만해지고 조금씩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이 놀라운 제국이 70년 후에 이렇게 폭삭 망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주여 내 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조금 안정되고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조금 몸이 좋아지고 조금 모든 것이 잘 풀어질 때에 넘어가지 않게 오늘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재정적 여유로 안정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철퇴에 의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 삶의 안정감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안정되게 살도록 기도했는데 막상 안정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살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셔도 엎드릴 수 있겠느냐? 내 삶에 안정감이 있어도 예배할 수 있겠느냐? 꼭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해야 돌아오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제가 지금의 여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바벨론 같은 이런 부유함을 사모하면서 바벨론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비하게 엎드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벨론의 교만을 버리고 바벨론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온전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또 지켜봅니다. 요즘 매일같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바벨론처럼 되고 싶고 또 바벨론처럼 되었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힘을 빼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아프고 아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우리가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싶습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허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복음을 듣고 대각성하며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